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6장, 통일 찬송가도 동일하게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설교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이세벨과 함께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때 그 차지하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 아합의 삶 가운데 아합에게 또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놀라웠던 것은 아합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또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겸비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를 그가 했습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진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합의 낮아진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앞서 그 아람과의 전쟁이 몇 차례 있었고 또 아합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이 아합의 회개 때문인지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3년 동안 이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1절을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죽음이 존재하는 끔찍한 그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 전쟁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통치 가운데
앞서 20장에서는 두 번의 그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던 전쟁이었습니다. 아람의 그 베나다시 쳐들어왔던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일들을 통해 이제 아합이 결국에는 겸비하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의 이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임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 3년째 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라고 말씀합니다. 남쪽의 왕이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형적인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이 사마리아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아합이 또 이스라엘의 그 왕궁에 또 있었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아합을 만나러 갔을까요? 그것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길르앗 지역의 그 라못이라는 곳,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 동편 요단강 건너의 그 오른쪽 편에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람의 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투가 두 번 있었고 두 번 승리를 얻었고 이제 지금은 평화의 시기가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합이 생각하기에 길르앗 라못 그 아람의 그 땅이 사실은 자신의 그 조상들의 차지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땅을 다시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3년간의 그 평화가 있던 시대에 아합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아합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합이 그 남쪽의 왕 그 여호사밧을 부른 것입니다. 불러서 이렇게 전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이 남유다보다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권력이 더 강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남유다와 여호사밧이 아합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 것도 그렇고, 아합이 부르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쪽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4절에 여호사밧이 아합을 향해서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말들을 언급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이 어떤 군사력이나 이 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들이라는 건 군사력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군사력이 아합의 군사력의 왕의 통제 안에 어느 정도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남유다의 백성과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아합의 결정에 따를 것을 지금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판단과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르앗 그 라못을 찾아오기 위한 그 전쟁을 아합이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전쟁을 이제 하러 가는 가운데 여호사밧이 동의를 했지만 한 가지 그 가운데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의 왕의 권력의 밑에 있기 때문에 동참은 했지만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이제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 400명 가량의 선지자들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물을 만한 선지자를 다시 찾았을까요? 앞서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 통해 분명히 답을 들었습니다. 그 답을 들었음에도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더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400명가량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바알이나 아세라의 선지자였을까요? 아합이 데리고 온 선지자가 온전치 않은 그 선지자임을 성경이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답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쨌든 답을 얻었지만 염려가 되었는지 더 물을 만한 그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답을 듣고도 여호사밧이 여기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더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이 답을 합니다. 이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늘 자신에게 그 안 좋은 일,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자신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8절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입니다.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가운데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이 있다면 남자들은 그 전쟁에 나갈 것이고 그러면 가정을 돌보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와 목축의 일들도 그 남자가 빠진 많은 농사에서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많은 것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합니다. 전쟁의 결과에는 또 반드시 생명을 누군가는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겸비함으로 돌이켰을 때 그 순간에 이런 평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간이 이제 깨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깨졌는가? 오늘 성경은 아합에 의해서 깨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언급하지 않던 그 길르앗 라못의 땅에 대해서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냐고 신하들에게 그 아합 왕이 언급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아합은 땅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자신의 백성의 땅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의 땅도 가지고 싶어 했고 지금 현재는 남의 통치에 있는 그 땅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생각했을 때도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그 아합의 태도, 그리고 오늘 길르앗 라못 자신들의 조상의 땅을 찾아오겠다는 그의 명분, 어느 정도 납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판단과 결정,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존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항상 늘 검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합이 포도원을 가지고자 한 것, 그것이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그렇게 답답해하며 근심하며 화가 나고 기분 나빠했던 것, 결국에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자신의 욕망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평화를 깨고 무엇인가 또 소유하려는 그것도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는 지금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합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물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 묻게 되었고, 그 선지자들이라 함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한마디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 400명의 선지자도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아첨하는 직업이 된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존재하는가 하면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을 신으로 믿는 우상의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아합 가운데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이라는 숫자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18장 그 19절에 나왔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450명. 그리고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예, 여기서 또 400이 의미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성경이 허투루 말씀하는 것이 이 한 단어, 한 조사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불러온 선지자들이라 함은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아합의 밑에서 빌붙어 사는 그 선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유다의 왕도 그 선지자의 답을 듣고, 물론 거기 주의 손에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다고 했던 그 답을 들었지만 여호사밧 왕이 재차 다른 선지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400명의 판단에 웬만하면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할 때 400명의 조언자가 있으면 400명이 어떤 한 뜻을 가지고 맞다고 하면 당연히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다시 재차 물었던 것입니다. 이 외라고 합니다. 400명을 여호사밧이 그냥 이렇게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행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여호사밧의 그 말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외라는 말을 했고 이어서 물을 만한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만한 대상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기에도 자격이 안 되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을만 하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 말고 앞에 나왔던 그 앞에서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선지자 말고 뭐 우상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그 아합에 아첨하는 그 선지자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지금 여호와께 물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 선지자가 자꾸 자기한테 안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하는 바알의 선지자였든 아세라의 선지자였든 타락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합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동의하고 자신의 결정에 동의하는 선지자들만 곁에 두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동의를 구했고
그 결정을 했던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전쟁이 없던 평화를 스스로 아합이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동의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자신들만의 그 리그를 만들었던 이 악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한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방법만 그럴싸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던 그 방법도, 오늘 길르앗 라못의 땅을 가져오기 위한 명분도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행위도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럴싸한 모습과 형식만 갖추고 이 진정 중요한 그 알맹이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전혀 없는 그 하나님 없음의 그 결핍의 상태를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없음의 상태를 아합이 살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과거 사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행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방법과 또 행위들이, 그 순도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합은 자신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자꾸 유사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가운데 알맹이인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부분이 일치가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우리의 삶과 말씀이 오버랩되고 그 싱크로율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우리가 싱크로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뤄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그 기회를 아합이 다시금 날려버리는 그 안타까운 이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과 존재와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본질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는 조율을 매번 해야 됩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조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고 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인 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셨고 몸에 우리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판단과 결정을 우리 몸이 할 때가 있사오니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침례교 연합 기도회입니다. 어제도 여러분이 많은 은혜 받으셨을 텐데 오늘도 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회복 가운데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온전히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